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896면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려울 때 되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있거나 선배들이 있거나 또 믿음의 어른들 또 부모님을 찾아가서 종종 조언을 듣곤 하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잘 도와주고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이때가 되면 탁 나타나서 도와줄 것 같은 그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간혹 내가 기대치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요 시간에 이렇게 탁 누군가 도와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거절당할 때 혹은 우리 속담에 나오듯이 혹 하나 때려갔는데 혹 하나 더 붙여가지고 와서 굉장히 속상할 때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 헨리는 어려울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늑대가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경험했지만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친구들 정말 많은데, 나는 내 주변에 가족들이 많은데 근데 이상하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연륜이 많아서 이쯤은 괜찮게 보낼 수 있어 하는데 고독감이 몰려올 때가 있죠.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오늘 시인은 예배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하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라고 했을까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산 위에 이방신들이 믿는 산당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에 이 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의 시온산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두리번 거리며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산을 보고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마치 주변의 친구들, 어른들, 내 조언을 구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당장 뭐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두리번 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가 깨닫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습니다. 근데 이게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이름. 선물을 가져올 걸 그랬네요. 뭐라고 부르죠? 예,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어서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 표현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합니다. 엘로임 하나님을도 부르고 엘샤다이 등등 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굉장히 강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에 벌도 내리고 공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해요.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거는 하나님. 야, 너 뭐 그렇게 힘드냐? 뭐 그렇게 어려워? 하면서 말씀을 거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회사의 회장이다. 그러면 자녀들은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세계에서 인류 가는 회장이면 집에 들어오는 날도 적고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밖에서는 회장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빠가 되어야 하는데 아빠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짓고 세상을 막 운영해도 내가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하면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이렇게 와서 너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고 말을 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쓴 사람이 깊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산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계속 나를 도울 사람을 찾다가 깨닫습니다. 야, 맞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한다라는 말이 혹시 뭔지 아나요? 한자로 쓰여서 요즘엔 학생들이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경사가 있는 이 경사 있는 데서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신다. 이거를 한자로 실족하다, 실족하지 않다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아예 치워주시고 없애주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 삶에서 치워주세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끔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끔은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가끔은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장애물이나 어려운 거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붙잡고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이거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나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세요. 그 말에는 이거 어려움 내가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손을 붙잡고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옆으로 옮기면 나에게는 장애물이 치워질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주시기보다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장애물을 탁 치워주셨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길을 가는데 똑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학습 효과가 있어요. 다음에는 그 장애물이 나올 때마다 똑같이 나는 멈춰 서서 하나님 이거 못해요. 빨리 치워주세요. 또 다른 길을 갈 때 그보다 조금 더 큰 장애물이 있으면 주저앉아서 이거는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는 나는 여기 앉아 있어야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평생 믿음 생활해도 그 조그만 장애물 하나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져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그 장애물을 한 발짝 올라가게끔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순간 다음번에 똑같은 장애물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나에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새들이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그 어미새가 알을 품죠. 언제까지 품나요? 안에 있는 그 아래에 있던 난이 뼈가 자라고 살이 붙고 깃털이 날 때까지 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든 새가 나오든 그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어미가 내가 새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알 계란을 딱딱한 계란을 다 깨서 열어주면 그 안에 있는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날개짓을 하고 근육이 붙어야 날 수 있는데 야, 너 어렵지? 그 알을 다 깨주면 그 안에 있는 아기 새는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엄마가 안 지켜준 걸까요? 아니요, 지켜주는 거죠. 네가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알을 지켜 보호해 줍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독수리 같은 경우는 그 새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먹이를 먹이고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어미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물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립니다. 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낮은 곳에서 떨어뜨리지만 점점 높은 곳으로 계속 떨어뜨립니다. 때로는 크게 부상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자연 세계에서는 부상을 당하면 애초부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미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를 그렇게 떨어뜨려서 힘을 키워줍니다. 그게 돌보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장애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으면 뛰어넘어라. 내가 지켜봐 줄게.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 들었던 헨리란 친구도 처음부터 늑대가 계속 동행한다면 다음번에 또 다른 어려운 길은 절대로 안 갈 겁니다.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근데 뒤에서 돕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왜 또 이 말씀은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웃긴 얘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미신들. 이방 신들은 평상시에는 자요. 그 당시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평상시엔 자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하면 이방신이 깨어나서 야 너희들 왔어? 그래 나에게 바칠 제물을 바쳐봐라. 바치고 나면 제사가 끝나죠. 그럼 내가 다 너희 소원 들어줄게. 너희는 가라. 그럼 끝입니다. 다시 자는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전투를 보면 그러니까 아세라 신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자기의 몸을 막 상처를 냅니다. 막 소리를 지르죠. 빨리 신이여 깨어나십시오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잠깐 와서 만나고 가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신음으로 작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쉼이 없어요. 우리 아기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다칠까요? 제일 많이 있는 시간은 학교나 가정, 학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아이들이 다치는 곳 1순위가 어딜까요? 집. 1순위 집입니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경증과 중증을 따져봤습니다. 경증으로 다치는 곳은 집이 1순위, 도로가 2순위, 학교가 3순위입니다. 집에서 훨씬 더 많이 다칩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중증, 어디 부러지고 크게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을 따져보니까 1순위는 도로, 2순위가 집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밖에서 더 많이 다칠 것 같은데 집에서 훨씬 더 많이 다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살펴보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예 안전하게 키운다고 하는데 잠시 눈을 잠깐 다른 데 돌릴 때 아이들은 어디 부딪히거나 뜨거운 물을 쏟거나 뭐 해서 화상도 있고 다치곤 한답니다. 그게 사람이죠. 24시간 붙어 있어도 늘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서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합니다. 다른 데 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힘들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학교에 있더라도 가정에 있더라도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론 저희도 그래요. 부모지만 아이들이 밤늦게 와서 이야기하면은 다음 날이 있으니 내일 이야기하자. 아이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오른편에 계신다. 그리고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죠. 이거 정확하게 히브리 성경에는 내 오른손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른 at right hands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기들을 안는 엄마들의 모습. 우리나라는 뭐 포대기로 안거나 뭐 아기들 끈을 매서 아기들을 안는데요. 예전에 그런 보자기 같은 게 없으면, 포대기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안았나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는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아기들을 허리에 이렇게
끼고 다니는 가정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허리에 탁 차고 다닙니다. 근데 보통 어느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을까요? 예, 오른손으로 감싸 안을 것 같지만 왼손으로 감싸 안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아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데 왼손은 보이지 않아요. 아기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엄마가 하나도 안 도와주네. 안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손입니다. 근데 오른손은 아기들을 돕기 위해서 먹일 때, 위험이 있을 때 막아주고, 오늘 말씀에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여름 햇빛을 제외하고는 봄, 가을, 겨울 햇빛은 사람을 검게 걸릴지 모르지만 화상 입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면요, 저 아래쪽 부엘세바 광야 쪽에 가면 햇빛에 직사광선으로 내리치는 온도가 45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온도 재면 40도 훌쩍 넘어갑니다. 그 햇빛에 1시간 정도만 노출이 돼도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 화상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두고 그늘이 되게 하신다는 거, 왼편으로 꼭 안고 오른손으로 그늘을 져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구름 기둥은 사막의 구름에 큰 구름이 가려서 그늘이 되면 그 뜨거운 사막 기후에도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습도가 없어서 그거는 그나마 괜찮은 곳이 됩니다. 그늘 되시게 하겠다는 것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려움을 없애주신다는 말씀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도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사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야,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너 여기서 쉬고 다시 걸어가라.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밤의 달은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 같은데 심리학자들을 오랜 동안 하는 이야기가 있죠. 달빛을 많이 쐬면 우울증에 걸린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어렵겠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성전에 올라올 때 예배당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매번 들락날락거리는 기도하고 찾는 이들에게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기 어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켜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울 때가 오면 때론 피할 길도 주시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이길 힘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성숙한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 이번에 부를 때는 하나님은 너를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가사를 바꿔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번에는 옆에 분 손을 붙잡아 주시거나 손을 마주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지금 이 순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나를 지켜보아야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나타내도록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이 순간 영원까지 지속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저 산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때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와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지키시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게 하여 쉬지 않고 내 옆에 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한 어려움까지도 다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분임을 늘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고 어느 순간이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